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여러 실험들이 있는데 그중에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들이 처음 본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조류 세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거위나 오리를 보면 처음 본 그것을 아예 어미처럼 따라갑니다. 그대로 따라다니고 행동도 흉내내고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마저 그것으로 인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얘기로 미운 오리 새끼가 있죠.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알에서 부화되어서 보니까 다 오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오리로 인식을 하고 오리처럼 모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도 은연중에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남 따라 하지를 않는다. 나는 내대로 살아간다. 나만의 인생관이 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이상합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쓰고 있는 말투가 부모를 닮아져 있는 거예요. 화를 내는 방식이 누군가를 닮아져 있고 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익숙한 누군가를 닮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되죠. 내가 언제부터 이랬지? 사실 대부분의 경우 어느 한순간의 결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고 듣고 또 함께 지내면서 조용히 누군가를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이 이거죠.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도 누구를 닮을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누구에게 신앙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만일 그분이 다수간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도 아마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때부터는 십자가의 고난이나 또 좁은 길에 대해서는 말씀이 잘 들어오질 않고 굉장히 낯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따라가는, 내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았다. 늘 땅의 것보다는 하늘을 바라보고 늘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늘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은연중에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어떻게 스스럼 없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 사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한편으로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 본받는 문제를 다룬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이하를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하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표면적으로 보면 좀 교만스럽지 않을까 여겨지게 되겠지만 바울의 편지 전체를 보면 전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절로 올라가서 16절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 나오는 그대로 행할 것이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 스토이케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잘 맞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요일마다 전체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운동장에 나와서 반별로 다 줄을 서는 겁니다. 그 줄로 서게 되면 제일 먼저 선생님이 앞에 있는 아이에게 먼저 기준을 외치게 하죠. 길동이 기준. 그렇게 외치면 손을 들고 기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은 뭐예요? 다 앞으로 나란히 해서 다 줄을 맞추는 것입니다. 줄을 똑바로 맞추지 않은 아이에게 선생님은 이름을 얘기하면서 줄을 똑바로 맞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줄을 맞출 때 앞에 기준이 있고 그 다음 아이가 만약 저라면 제가 앞에 있는 아이에게 맞추고 제가 뒤에 있는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에게 맞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맞추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뒤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맞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뒷부분까지 연결해서 보면 너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행하는 모든 자들까지 뒤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다 그와 같이 맞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십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표대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모든 관심,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표준을 낮춰버리면 삶은 그만큼 천박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죠. 스토이케인, 그대로 행하라.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 표준을 낮추지 말고 그분이 하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디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그리스도에게 줄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 다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선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먼저 좀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뭔가 좀 엄격할 것 같고 고지식할 것 같고 강직한 성품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은 눈물의 목회자였습니다. 자기 연민 때문에 울었던 사람이 아니고 영혼들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목회자죠.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1장 같은 것을 보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장로들을 오라 해서 그들과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얘기들을 나누며 또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려냅니다. 에베소 교회 그 3년 반 동안 그가 한 모든 목회가 눈물의 목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를 잘 배우게 됩니다. 교회 리더들, 특별히 영혼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 또 모든 직분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서를 섬기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정말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깊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안타까워서도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고마워서도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지금 바울은 영혼에 대한 아주 세밀한 마음 때문에 지금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8절 여러분 뒷부분을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흘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일이죠. 성도들이 모두가 성숙하고 성장한 것 같지만 아직도 여러 성도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반대되어서 원수의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19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그대로 걸어갔다가는 결국 그들의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했는데 여기 배라는 것은 육신의 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은 그들의 육신적인 배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신과 같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늘 관심을 쏟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거의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자기 배를 위해서 어디서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언제 먹을까? 얼만큼 먹을까? 누구와 먹을까? 늘 그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일평생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죠. 빵의 문제고 쩐의 전쟁입니다. 이 세상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갈등이 끊이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시험을 받은 내용이 뭐냐면 마귀로부터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제일 먼저 건드립니다. 이 땅에 내려오니까 그런 문제를 딱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시험을 잘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시험 앞에 주님처럼 이겨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 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가장 많이 흔한 미끼가 뭐죠?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산다. 근데 먹고 사는 것에는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없어요. 먹으면 또 먹고 싶고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 욕심이 또 이 탐욕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혼의 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배가 신이다라는 것은 자기의 만족, 자기를 가리키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부도덕하게 되고 결국은 탐욕이 그리고 쾌락이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즐기는 문화가 가속하게 되죠. 여러분, 마귀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욕을 부추기고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속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만들죠. 감각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문화에 합류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이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현세입니까? 내세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녔도요 여전히 감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도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자기중심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예배 스타일, 나에게 맞는 말씀, 나에게 맞는 찬양, 나에게 맞는 것만 늘 관심을 가질 때가 많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 되어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는 십자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철저히 자기 희생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유보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다 십자가의 마음이죠. 그런데 자기 만족만을 추구한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십자가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9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자기의 배가 신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마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다. 그리고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죠.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 영광에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빌립보 도시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도시는요 원래 좀 야만적인 도시였습니다. 좀 험악한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조금 신사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다시 이 빌립보를 점령하게 되면서 이 로마가 보니까 이 지역에 다소간 야만적인 아주 험악한 사람들이 많음을 보고 이런 사람들을 좀 로마화 시켜야 되겠다, 좀 신사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놓은 강구책이 뭐냐면 로마에서 은퇴 장교들 있죠? 은퇴한 사람들을 이 빌립보 도시로 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소간 원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방식, 로마의 철학, 로마의 어떤 행동들을 배우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은퇴 장교, 은퇴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로마의 정신을 따랐고 로마의 삶의 방식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에서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 전부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빌립보 도시를 마치 작은 리틀 로마로 건재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다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서신서를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1차적으로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또 세상 속에서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유대 종교권에 있는 모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가 읽혀지도록 쓴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하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죠. 그게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 우리는 택한 받은 백성이다. 그 옹골찬 밑도 끝도 없는 이 자신감, 이 선민사상이 아주 투철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늘 내세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성의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예요. 할례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가 이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로마의 시민권까지 얻게 되면서 로마 방식으로 옷을 입고 로마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선민사상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풍습 속에 그냥 묻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기독교 야사에는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우나 문화예요. 그러니까 온천 문화죠. 온천 문화. 아주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온천 시설을 아주 화려하게 갖춰놓고 있는 것이 로마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온천하면 대표적인 것이 저 부산에 있는 동네 온천입니다. 그 동네 온천에 가면 큰 사우나 대중탕이 있는데 허심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어른들을 따라갔다가 허심청이 너무 큰 거예요. 그곳에서 저 혼자 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욕탕 안에서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가보니까 뭐 어른들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린 저에게는 너무 큰 목욕탕이었어요. 로마에는
이 온천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이 온천탕이 다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천, 이 목욕탕에 들어갈 때 옷을 입고 들어갑니까? 벗고 들어가십니까? 아직 안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옷을 다 벗고 가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옷을 벗고 사우나, 그 온천탕에 들어가게 되는데, 옷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로마 대중탕에 또 옷을 벗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옷을 벗고 가니까 다 할례받은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네, 기독교인이었네, 크리스찬들이었네, 이런 얘기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조금씩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의 영광이라는 것이 좀 찬란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그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떠난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그냥 즐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있었던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만 부끄러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쾌락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자의 그 긍지가 아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긍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본질적인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땅에 있을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왜냐하면 우리의 또 하나의 국적은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이에요. 땅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오늘 여러분은 단 한 사람도 흔들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친히 인치셨다,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믿음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하늘의 시민권자.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귀족이라면 귀족다운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귀족이라면 비록 거지의 옷을 입고 올지라도 그 귀족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귀족다운 모든 기품이 있어야 되고 모든 성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리 직분자 우리 세미나를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것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성들이 다 있죠? 나하고부터 처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육체적인 어떤 이 세상적인 뭔가 성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천성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서 또 하나의 성품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신의 성품, 바로 성령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내가 알지를 못했던 내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성품이 생겨났고, 절제라는 성품도 생겨났고,
온유라는 성품도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성적인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품, 곧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긍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마음이 그 신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마음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표정도 하늘 성품을 닮아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기쁨의 영입니다.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직도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복음을 다시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늘 시민권자들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의 시민권자들에 대한 굉장한 긍지가 있습니다.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몇 달 전에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여기자가 미국을 취재하기 위해서 북한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 북한 땅에 들어갔는데 그만 억류된 거예요. 근데 그 두 여기자를 구하기 위해서 누가 북한에 파견되어서 갔냐면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 두 여기자를 다시 빼내는데 미 전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전 대통령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위험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가셔서 구해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긍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은 군사가 지켜주는 시민권이 아니에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시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니까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미 하늘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디나 이 땅에서 그 어디나 살 때 하늘나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와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바꾸십시오. 나는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거야. 아멘이죠?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거야. 저는 가끔씩 그래요. 어떨 때는 우울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좀 굳어질 때가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뇌리를 탁 스쳐 지나가는 게 지나가는 말씀이 뭐냐면, 음성이 뭐냐면, 야, 너 그 얼굴로 천국 갈 거야? 이게 탁 그냥 뇌리를 스칠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얼굴이 싹 펴지기도 합니다. 그 얼굴로 천국 갈 거야? 여러분, 그 얼굴로 천국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뭐예요? 천국 갈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천국 갈 얼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주와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늘 생각하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이런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은 늘 그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외국에 이민 간 사람들에게는 이 홈시크가 있습니다. 늘 고국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홈시크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국 땅을 밟고 싶다, 다시 가고 싶다,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해집니다. 옛날에는 뭐 독일이나 저 유럽 같은 데 가면 한국에 오는 것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그런 홈시크는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면 그 천국에 대한 홈시크를 느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늘 마음속에 그 갈망하기 때문에,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늘 간절함이 늘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 나라를 가기 위한 그 간절함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그만큼 소중하죠. 여러분,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를 하죠. 기다리지 못해서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날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천국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도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다 넘어간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 총칼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광복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면 반드시 기다렸을 거예요. 그때 소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니까 다 넘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왔습니다. 넘어간 것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1945년 8월 14일 날 넘어간 사람, 하루만 더 참지. 하루만 더 참지. 여러분, 천국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 후에 얻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갈망하는, 그러면서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애벌레가 겨우겨우 기다릴 때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말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날개가 생겨나 날게 되었을 때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냥 이 땅에서 끝마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모습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으로 끝마치게 될 것이라고 늘 의심 반 믿음 반 늘 고만고만했었는데, 이 땅을 떠나 천국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놀라운 세계 앞에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놀랍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1억 1점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일찍 여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마음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을 터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만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이 짧다라는 것은 고난도 짧다라는 거예요. 아픔도 짧습니다. 슬픔도 짧습니다.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already와 not yet, 이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입니다. 아직도 우리 삶에서 이 사상의 진통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때가 찰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안에서 육신의 탄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아 그 나라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장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작 이 땅에서 고작 아파트 분양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일시적인 불꽃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이상 어둠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곳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옛날에 그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흥남 부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피난을 가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 장면이 여러분 있는데 보셨어요 혹시? 국제시장 영화 보셨어요? 그때 이제 막순이가 오빠 손을 붙잡고 막 가다가 벌써 주저앉습니다. 그때 그 독수가, 오빠 독수가 막순이에게 한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울지 마 막순아. 이 평양도 말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잘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울지 마 막순아. 여기가 우리가 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 일어나. 여러분, 그 영화에서 막순이라는 것은 그 아주 특정한 어떤 한 인물을 지칭하기보다는 아마 작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막순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내 손을 꽉 붙잡아. 내 손을 놓치면 안 돼. 꼭 붙잡아. 끝까지 나를 따라와. 이런 얘기를 오빠가, 그 독수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대사를 딱 보는 순간적으로 그 대사가 우리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땅에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 손을 꽉 붙잡아.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내 손을 놓치면 안 돼. 손을 꽉 붙잡아. 꽉 붙잡아.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머무를 땅이 이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 시민권자들이에요. 그 나라가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몸을 입고 그 육신의 연약감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잠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지 맙시다. 이 땅의 쾌락, 이 땅의 향락, 이 땅의 것에 우리 두게 되면 우리의
길은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진리요 길이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입니다. 이 확신으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여러분 시선을 반드시 그리스도에게로 고정시키시고 잠잠히 그 나라를 갈망하면서 주의 약속된 말씀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담대히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